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지난주에 봤던 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 것 같아서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한국에서도 대학을 다녔지만 미국에서도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흥의 역사,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할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냐면 교회가 굉장히 죽어가고 있을 때, 교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을 때 캘리포니아 한 해변에서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거나 뭐 드럼을 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던 때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기타를 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 밖에서 해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드럼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었는데 그 작은 모임이 부흥해서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미국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사가. 근데 제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한국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매주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고민이 되는 것은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비밀, 신비로움이라고 하고 구원의 역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비밀이 근데 사실 좀 이상하죠. 비밀이면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널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왜 못하냐? 왜 못하냐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맞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부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많이 싸우냐면 내 말이 맞다로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니거든,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서 싸워요. 저는 한국 사람만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상담을 하고 교수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도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You did, I did not. You did, I did not. 뭐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똑같구나. 말만 다르고 똑같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보면 우리 말씀에서는 이 부부관계와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부부관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님과 교회 관계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과 교회 관계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교회 관계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의 그 사랑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는 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가족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어떻게 파괴됐는가?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수직관계 문화를 통해서 불안정 애착이 생겨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집착하게 되고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잘하지 않고, 그리고 혼란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둘 다를 하고 있죠.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아빠가 집에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지겹다, 그 소리 또 하냐,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얘기를 하면 무시당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들이 유능함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좀 더 날카롭게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욕을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엄마가 애들 듣는데 말 가려서 해라, 시끄러우니까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는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혼자서 쭝얼쭝얼. 그래서 본인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빠는 말투가 점점 더 지시적이고 명령조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표정이 일그러지면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너 지금 누구 돈으로 학교 다니고 옷 입고 사는데 너 표정이 그게 뭐야,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 학생들은 안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 있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언제 나를 낳아달라고 사정했어요? 아빠 마음대로 낳아놓고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혈압이 오르시죠. 여자는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나? 내가 존중받고 있나? 내가 남자친구에게 인정받고 있나? 사랑받고 있나?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나? 이거를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누가 뭘 받았으면 나도 그걸 받아야 되고, 누가 어디 갔으면 나도 거길 가야 되고, 누가 뭘 먹었으면 나도 그걸 먹어야 되고, 누가 인스타에 사진 찍었으면 나도 거기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이제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친구들 중에 나중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결혼했던 결혼식장보다 더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해야 되거든.
내가 친구가 5명이 있으면 내가 5번째로 결혼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먼저 결혼한 4명보다 더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죄의 결과로 인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계속 잔소리해요. 그리고 간섭해요. 그리고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져요.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우리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곧잘 듣고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그 은혜를 내가 모르고 너무 방자하게 구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문을 잠그죠. 엄마가 문 열어! 라고 얘기하면 시끄러! 그래서 엄마는 혼자 안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농담 중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은 나의 영성을 깊게 해주는 사람이고 나의 자녀들은 나의 영성 수련원 원장님이시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수직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자, 수직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추상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서로 함께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하고 협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지 않냐면 상대가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표정도 잘 살펴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남자들은 눈을 보지 않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의 한 60%는 기억을 잘 못해요. 여자들은 보지 않고 듣는 얘기를 대부분 기억은 하는데 눈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삐져요. 그렇더라고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많이 권유하냐면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눈만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표정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수직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직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잘 좀 합시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윗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윗사람이 원하는 걸 잘 캐치를 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수직관계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에서 수직관계적인 사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족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잘 못 알아차릴 때 흔히 어떻게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냐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때, 내가 말하는 의중을 못 알아차릴 때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눈치껏 알아서 기어야 돼요. 이거는 배려랑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배려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그런데 알아서 기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수직관계만 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관계를 어디서도 하려고 하냐면 집에서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가족들이 움직이기를 바라냐면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척척척척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아서 척척척척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떤 꼴을 잘 못 보냐면 자녀들이 늦잠 자는 꼴 잘 못 보고 주말에 뒹굴거리는 거 꼴을 잘 못 보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꼴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 루팡처럼 놀고 먹고 월급만 타가는 아주 나쁜 직원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눈동자를 보니까 한성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추상적인 대화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넌 나에게 관심이 없어. 끝.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서운해. 저녁 식사 전까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대화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길잖아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수직관계에서는 짧게 얘기를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사귈 때도 어떻게 하냐면 너 요즘 딴 사람 좋아하지? 그러면 남자친구가 땀이 삐질삐질 나고 전전긍긍하고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는 얘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만족해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남자친구가 지쳐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져. 교회에서는 사귀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죠.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귈 때는 딱 한 번만, 그래서 결혼까지 하면 좋은 거고 결혼 못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걸로 끝이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싸움 나요.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안 하던 짓을 하네?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속상한 일이 있어?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도와주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던 짓을 하네?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항상 네 말만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짜증이 좀 났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색깔이 있는 글자가 익숙하면 나는 수직관계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옆에 있는 좀 긴 문장이 익숙하다면 나는 수평관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색깔이 있는 대화가 익숙하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추상적인 대화를 하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싸우게 돼요.
갈등이 누적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유능감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회복을 막 시도를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갈등이 커져가요. 제가 아까 남편들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훨씬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그랬죠. 아내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싸우면서 예전에는 토닥토닥 싸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싸우냐면 폭발하면서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게 되게 쉽게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노가 크게 폭발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었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뭐가 미안한지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지옥의 회전문이죠. 틀리면 너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맞추면 그걸 알면서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면 저게 옛날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했는데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화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처럼 자주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간헐적으로 싸우게 돼요. 참고 그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이렇게 누적돼 있다가 뭔가가 하나가 딱 사건이 터지면은 함께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일찍 집에 오고 늦을 때는 미리 전화를 주고 늦게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늦게 집에 오는 것 때문에 자주 싸워가지고,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깜빡하고 늦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늦게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아내가 또 삐지겠네? 화내겠네? 그러면 내가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아내가 좀 화내면 좀 들어주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랑 순대랑 좀 사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고 화해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떡볶이랑 순대랑 사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내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내가 예상했으니까 일단 들어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싸웠는데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또 늦은 거니까.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한 2배 정도 화를 내는 것까지는 참았어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3배 정도 화를 내요. 멈추지를 않네. 4배 정도 화를 내요. 그럼 나도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아내한테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나라고 네가 다 좋아서 참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제 막 화를 내다가 이제 조금 가라앉을만 했는데 뭐 참고 사는, 뭐 다 좋아서 참고 사는 게 아니야?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런데 이제 제가 터지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야, 내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야, 우리 엄마는 애를 7을 낳고도 밭에서 일을 하셨어. 너 애 2 키우면서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려. 시어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데 지금 내가 화가 나가지고 폭발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나를 비교를 해? 너무너무 화가 나. 근데 남편이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좋아한다고 떡볶이랑 순대랑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아내가 그러죠.
내가 돼지야? 내가 네가 사온 떡볶이 순대 그깟 것 가지고 내가 그거 가져가지고 해벨레 해가지고 잘못했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 용서해주고 막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남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원래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어떤 상태에서 결혼을 하냐면 내가 저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뭘 사가지고 올 때도 아내가 좋아하겠지? 애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뭘 사오면 엄마가 뭐 사는 것처럼 잘 사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늘 장을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가 좀 비싸게 사왔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이딴 거 사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큰 상처를 받고, 그 남자들이 덩치는 큰데 속은 뱅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아가지고 한 번 딱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뭘 안 사가지고 와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아버지는 요즘에도 잘 사가지고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성교회 가정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가 뭘 사가지고 오는 걸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아버지가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면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화해를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네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해야지, 영혼을 담아서 해야지, 어떻게 건성건성 그렇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건 저 사람이 영혼이 없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너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한다면 내가 상대를 향한 내 사랑이 식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냐면 나를 가득 차고 충만하게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배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온전해져요. 그런데 상대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서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혼 때 되게 막 행복하고 좋은 거는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그런데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물론 이제 저는 심리학자니까 그거를 호르몬으로, 신경전달 물질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고, 도파민이라는 건 똑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도파민 분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파민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콩깍지가 벗겨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배우자를 봤을 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심장병 환자예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 이 도파민은 아무리 오래 분비가 돼도 3년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내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실망을 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질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석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가끔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관심이 있는 자매가 생기면 가서 나 너에게 관심이 생겼다, 호감이 느껴진다, 나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을 보여주셨어.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고 네가 자꾸 봐서 기억이 나는 거야. 기도할 때 자꾸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나는 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얘랑 안 만난다고 그러면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잖아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이렇게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또 갑자기 애가 연락이 안 돼. 잠수를 타. 그리고 좀 있다가 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헤어지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사귀자고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물론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물론 만났겠지만 네, 너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혼한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창녀 고멜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는 다 어떻게 결혼했냐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하나님 팔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건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상식이 없는 사람 내지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을 했을 때 우리는 정서적 이혼의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이 단계를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우리 각자 서로 너무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서 살자. 우리 서로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이 정서적인 이혼의 단계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같은 침대를 쓰더라도 등 돌리고 자고 서로 손이라도 잡으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니면 각방을 쓰고 이러면서 정서적 이혼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각방 쓰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방을 자꾸 없애버리세요. 여러분이 그 방을 쓰겠다고 하고 부모님을 한 방으로 몰아 넣으셔야 돼. 그래야 부모님이 한 방을 쓰시면서 옥시토신이 잘 분비가 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정서적 이혼의 단계에서는 스킨십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원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그 도파민의 빈자리를 옥시토신이 채우면서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가요. 원래. 그런데 옥시토신은 언제만 분비가 되냐면 스킨십을 할 때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스킨십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면 최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자녀 간에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주일에 90분 이상을 채울 수가 있느냐? 눈 뜨면 안아주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안아주고, 퇴근하면 안아주고, 학교에서 집에 오면 안아주고, 이렇게 자꾸 안아주고 해야 엄마 아빠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건강한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 이혼의 단계에서는 스킨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아주지 않아요. 손도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텔레비전 볼 때라도 옆에서 팔짱 끼고 텔레비전 보고 뭐 손잡고 텔레비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90분 이상을 채울 수 있죠. 그러면 되는데 정서적인 이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외로워져요. 이 정서적 이혼의 단계에 접어드는 이유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 건데, 하지만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기대는 붙잡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몹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네 아빠랑 결혼 안 했을 건데, 그때 내가 너만 임신하지 않았으면 내가 네 아빠랑 결혼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몹쓸 얘기를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제가 정서적인 외도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배우자보다 다른 그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정서적인 외도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외도. 그래서 이제 외도의 단계가 있어요. 4단계. 첫 번째 단계, 합법적인 정서적 외도예요. 남자들은 주로 이일과 외도를 합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내가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야근 수당도 받고, 주말 특근 수당도 받고, 아니면 내가 출장 수당도 받고,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 같으면 장사를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인정을 받게 되니까, 내가 원래 사랑받으면서 충족돼야 될 인정의 욕구를 이 일에서 충족을 하는 거예요. 일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들과 정서적 외도를 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와 정서적 외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학생들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엄마가 반찬을 만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지 아빠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지를 보면 돼요. 반찬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아빠가 좋아하는 거, 2개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 1개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엄마 아빠는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찬 5개가 있는데 4개는 내가 좋아하는 거, 1개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면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과 정서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 때문에 소외된 내가 엄마에게 이제 불평을 하겠죠. 당신은 왜 이렇게 애들만 이렇게 챙기냐? 나는 왜 안 챙기냐?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애가 남의 애냐? 당신의 애 아니냐? 당신의 내가 잘 키우겠다는데 그게 불만이냐? 애가 아주 어리면 당신은 사지육신 멀쩡한데 애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애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게 할 소리냐? 듣고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거든. 아빠가 막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엄마 되게 외롭거든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그렇게 자꾸 회사만 가고 왜 자꾸 일만 하냐? 주말에 애들 데리고 어디도 좀 가고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일 중독인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데 다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야근도 안 하고 주말 특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수당 없는데 괜찮냐 그래도? 그럼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일도 자녀도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 단계의 정서적 외도를 하기 시작해요. 과도하게 취미 생활에 몰입을 하거나 과도하게 종교 생활에 몰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달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기뻐서 나오는 거고, 너무 외로워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뭐 입고 왔나 이런 거 보고 있고, 넥타이 하면 무슨 색깔 넥타이 했나 이런 거 궁금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도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비난을 받는 정서적 외도는 이제 음주, 게임, 도박 이런 것들을 과하게 하는 날들이 생겨요.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과하게 하는 날들이 생겨요. 그리고 강한 비난을 받는 정서적 외도는 이제 중독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우리 학생들도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중독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밥 먹을 시간에 밥을 안 먹게 되고 잠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게 되고 공부에 대한 시간에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게임은 재밌고 즐거운 것이고 게임을 잘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 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게임 좀 못하게 해주세요 상담 데리고 오면 저는 오히려 부모님한테 애가 하는 게임을 배워가지고 같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할 정도로 게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언제 하라고 하냐면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맞춰놓고 게임을 하라고 해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목표한 계획한 공부량을 맞춰놓고 놀 때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맞춰놓고 그리고 노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잘 놀아야 돼요. 노는 것에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노는 게 문제인 거냐면 할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안 먹고 잠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그렇게 노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늦게까지 놀아도 12시 전에는 자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늦게까지 놀고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주일날 늦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 늦게 일어났으니까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또 늦게 자게 되면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게 되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돼요. 이걸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자는 시간에 항상 일정하게 자야지. 수면을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일찍 자면 돼요. 늦잠을 자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만약에 저는 월요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일날 오후나 저녁 때 독서를 하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공부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저는 주말에 잠이 안 오는데요. 우리 필수 교양 도서 있잖아요. 하나씩 읽으세요. 잠이 잘 와요. 저는 활자 중독이라서 책을 읽으면 더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자될 시간에 성경책을 펼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꿀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독은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중독으로 갈 때까지는 우리 뇌가 망가지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원인, 특히 외로움 때문에 중독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이 외로움 때문에 행동이 점점 과해져서 내가 중독으로 넘어가 버리면 뇌가 망가져요. 뇌가 망가지면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성과 금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거는 우리 뇌, 우리는 보통 중독은 도파민과 상관이 있는데 이 도파민의 과다 분비 상태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조절을 해요. 어떻게 조절하냐면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서 조절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약물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어떤 행동을, 중독된 행동을 해야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내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카페인 같은 거 이렇게 늘려가면, 복용량을 늘려가면 처음에는 카페인을 아예 안 마셨을 때,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을 때는 커피 한 잔, 두 잔만 마셔도 정신이 번쩍 나고 카페인이 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카페인을 계속 마시면 커피를 안 마시면 몸이 처지고요. 내가 한 두 잔 정도는 마셔야 정상적이 되고
예전에 커피 2잔 마셨을 때 효과를 누리려면 4잔 정도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피가 점점점 늘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7잔, 8잔도 마시기도 해요. 카페인은 무한대로 섭취를 해도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아있냐면 그렇지는 않고, 카페인을 한 10g 정도를 섭취를 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물론 여러분이 10g을 섭취하기 좀 어려울 건데, 왜 그러냐면 한 3g, 4g 정도만 섭취를 해도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섭취하기 좀 어려워지긴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계속 복용량을 늘려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에너지 드링크, 이제 보통 에너지 드링크 하나에 카페인이 한 10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 에너지 드링크를 물처럼 마시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4캔, 5캔 이렇게, 그러다가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죽었죠. 갑자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커피는 마시면 안 되지만 에너지 드링크는 마셔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내성이 생기면 복용량을 점점점 늘려가야 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금단현상이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다가 안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식은땀 흘리고 막 손이 떨리고 입술이 부르트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금단현상이 생기는데, 중독 물질이 좀 강할수록 이게 좀 크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리적인 의존성이 생기면 이 약물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제가 소개를 할 건데, 1953년에 몬트리올 쥐 실험이라고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원래 이 두 학자는 쥐를 가지고 다른 연구를 하려고 뇌에 전극을 심었는데, 쥐 뇌가 하도 작아가지고 전극이 약간 빗나가가지고 어디가 자극이 됐냐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영역에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쥐들이 전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도파민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렛대를 이렇게 밟으면 그러면은 전기가 오고, 전기가 오면 도파민 분비되게 이렇게 장치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쥐들이 미친 듯이 이걸 누르는 거예요. 1시간에 막 7,000번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어떤 쥐는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48,000번 지렛대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쥐를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인위적으로 연구자들이 중단을 시켰는데, 수컷 쥐한테, 발정난 수컷 쥐한테 옆에 암컷을 뒀는데 이 수컷 쥐가 성관계도 거부하고 계속 지렛대를 눌렀고, 새끼를 막 낳아서 새끼를 돌보고 있는 어미 쥐는 새끼를 돌보지 않고 지렛대만 눌렀어. 그러니까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독의 특징들, 우리 대부분 현실의 도피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독이 사람을 지배하죠. 모든 논리와 이성을 능가하고, 그리고 중독은 쾌감을 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중독의 지배력과 파괴력을 부정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중독은 심리적 의존을 포함합니다. 이 중독의 일반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박약해서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중독이 되면 우리는 의지로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답답하고 힘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못 받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치료는 받으면서 기도도 하셔야지, 치료를 안 받고 기도만 하시면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기도로 나는 술을 끊었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인 것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기도로 술을 끊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중독은 그러면 치료가 불가능하냐면 그렇지는 않고 회복이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1977년 지공원 실험을 소개를 할 건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도 물론 중독자를 회복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연구는 아니에요. 다만 마약을 중독을 시켜 놓으면 쥐가 죽을 때까지 마약만 먹다가 죽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혹시 쥐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를 한 200배 정도 더 넓게 하고 자연 환경처럼 나무도 좀 놓고 풀도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좀 만들어주고 야생쥐도 풀어놓고 장난감도 좀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쥐들에게서 놀라운 현상이 발견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쥐들이 의도적으로 마약을 피하고 물을 먹는 이전까지는 작은 우리 속에 있었던 쥐는 죽을 때까지 마약만 먹다가 죽었는데 굉장히 넓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친구들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쥐들이 마약을 스스로 피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구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월남전,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미국에서 전쟁에 참전을 하고 여기서 마약 중독이 된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실이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심한 사람 먼저 입원을 시켜놓고 조금 덜 심한 사람들은 집에서 대기를 시켰는데 이제 이 사람들 치료를 해가지고 내보내고 대기했던 사람들을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상당수가 중독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를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치료가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던 군인들,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는 마약 중독이 있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 그 마약을 끊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쥐 실험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기본적으로 뇌질환이기는 한데 어떤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가족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중독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굉장히 단절된 가정, 학대적인 가정에서 중독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좀 안타깝죠. 저는 샘물과 같은 사랑과 블랙홀 같은 사랑을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나무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매라고는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무거운 건 다 짊어질 거니까 너희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샘물과 같은 사랑이에요. 매일 샘솟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가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블랙홀 같은 사랑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처럼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SNS를 할 때, 드라마를 볼 때, 유튜브를 볼 때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울하고 괴로워져요. 억울하고 비참해져요. 그리고 화가 나고요.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비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며 살면 초라해지고 마음이 옹졸해져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누가 한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인데,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혼자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사는 것을 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하나랑 퇴직금을 주시고, 아버지는 수술을 거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생존율이 높지 않았어요, 수술이. 그래서 내가 수술 받으면서 많은 돈을 쓰면 우리 가족들이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좀 더 빨리 죽겠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뭘 남기셨냐면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서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그걸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대학을 갈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학을, 그때는 전기 후기였는데 전기에 합격을 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고, 학비를 대주시는 건 아니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전기에서 떨어지면은 그러면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사남매가, 저희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저희 형은 치의학 박사예요. 치과 의사고, 큰 누나는 약사고, 작은 누나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저는 교수가 됐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집을 팔고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집도 잃고 퇴직금도 잃고, 저희는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엔 냉방이 잘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또 저희 어머니는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니시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갈 때 제가 이제 제일 막내니까, 어리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봉사활동을. 제가 봉사활동을 가서 보니까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저보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면 초라해지고 마음이 용졸해져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너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제 환경은 그냥 어떤 환경이었냐면 그냥 삐뚤어지기 딱 좋은 환경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럴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누구의 손을 잡았냐면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하나만 얘기를 더 할게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수기 22장에는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나옵니다. 이 주술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그리고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천사가 길을 막는 거를 나귀는 보고 피하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을 보게 돼요. 나귀가 왜 때려? 때리지 마. 내가 너 그동안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너 나쁜 데로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기적도 봤는데, 발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만 강하게 고집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족들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치유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기독교인이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저주를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구원받은 백성,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찬송이에요. 저 옛날 사람이라 옛날 찬송만 자꾸 부르는데, 우리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찬송 같이 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담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자여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혹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요하게 부르십니다.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히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 중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상처받는 것 같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족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줍시다. 주님의 사랑이 그 가족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